어느 외딴 작은 섬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험심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자기가 사는 이 작은 섬 밖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어느 날 섬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홀로 배를 저어서 넓은 바다를 향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돌아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를 위해서 성대한 환영 만찬을 준비해 줬습니다. 만찬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탐험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높은 고층 빌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고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있더라. 눈부신 현대 문명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계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차차 이 사람의 나이가 먹어가고 또 힘이 쇠퇴해지는 걸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방문했던 그곳을 지도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을 중앙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늘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그 지도 안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도 안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마치 가본 것처럼 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지도 안에 있는 나라에 가보려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건 탐험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면 예배당 가운데 높이 세워진 하늘나라의 지도를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 지도 안에 있는 이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똑같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복음을 강조한 책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십자가 중심적 신앙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생명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기쁘고 다 감사하고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사실은 초신자들이 잘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미운 사람 보면 여전히 믿고 사촌이 땅을 사면 여전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성격도 그대로요, 습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시작되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신앙,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는 신학에서 오랫동안 토론되어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하는 것,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교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거는 구원과는 영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교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천국 티켓, 이거 받았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매우 지극히 단순화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의 삶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행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구제하셔야 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희미해져 버리고 인본주의로 흘러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건 은혜로 믿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믿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오직 행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은혜는 다 빠져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전도라는 것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들이 아까 전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초신자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죠. 또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거룩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발견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나도 알아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권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같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요, 내 주제에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 이 자책감 때문에 전도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전도는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다 빠져버리고 내 행위가 앞서게 되니까 전도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겁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100% 그분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수요 예배도 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부엌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구역예배, 선교에 모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아마 이 중에는 그냥 습관이 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내가 자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체면상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친구 만나려고 온 분도 계실 수 있고, 갯돈 받으려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행위는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행위로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의 교리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수요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했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함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좀 상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대상이,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편지들은 처음 기독교를 접한 이방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의 공로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완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무관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율법적인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한편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리대로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참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이건 은혜적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율법적인 행함을 얘기했지만 야고보 사도는 은혜적인 행함,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은혜적인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조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 교리면에 있다면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생활면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게 죽은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순교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합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중에 사대교회에게 보내신 편지가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름만 그럴싸한 신자,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귀신도 믿음이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봐요. 근데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나가서 엎드리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귀신의 믿음이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요 성인 정도로 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귀신의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이런 거를 지식적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건 자동차야. 저건 비행기야. 여기 사람이 있네. 이게 다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머리로 알고 말로만 하는 믿음. 귀신은 감정도 있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행동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 감정에만 머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앙은 반드시 행동하는 결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완성케 되었다,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구제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지금 내 앞에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식사 때가 되면 거르지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아서 반드시 배불리 먹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면 그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주면서 그런 말을 해야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고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꾸벅 죽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 바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죠. 또 이삭 번제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갈등이 많았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틀리지 않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데려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전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믿음대로 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라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우리의 말을 믿을지인데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살리라. 그 말을 듣고 라합은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행동하는 그 믿음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다 보면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은 말씀은 죽은 말씀으로 남게 됩니다. 그저 종이 속의 글씨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자기 고쳐달라고 했더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 나라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나한테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종들이 겨우 설득을 해서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쩌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했더니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점점 굳어져서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미국에 깁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좋은 믿음으로 그 당대 굉장히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물었더니 이 깁손이 나에게는 세 가지의 생활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고,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했더니 이 말을 듣고 노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깁손이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60이 되신 분이 왜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뿌리고 이 뿌리를 통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참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행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